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고 한 해도 금방 가고 빨리 가는 것 같죠. 근데 젊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들은 굉장히 시간이 늦게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인간이 젊으냐 또 나이가 많으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여기시기도 하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과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대단히 느리게 가는 수도 있고요. 나는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빨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모르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곧 오시리라. 수정들던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천사들이 곧 오시리라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지만 이틀이 지나고 2시간 지난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신다 이겁니다. 또 우리는 1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0년같이 귀하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9절에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죠. 왜 오래 참으십니까?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불못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9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신앙생활 잘 하신 우리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발인을 했는데요. 오늘 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리 또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님 시어머니인데 오늘 내일 또 소천하실 것 같다고. 그래 지금 바로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계시니까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임종을 보고 한 주 전에 또 신방에서 같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두 분 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방한 다음에 한두 주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오늘 갔다 온 분도 지난주에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병 생활을 좀 하셨죠. 암도 있고 또 다른 질병도 있고. 그런데도 얼굴이 편안해요. 오늘도 갔다 왔는데 눈은 감고 기운이 없지만은 얼굴이 편안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자기 영혼이 잠시 잠깐 오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품에서 편안하게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편안하게 안식한다는 걸 압니다. 또 실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기도하다가 영적인 영안이 뜬 사람들은 그게 보여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아프고 괴롭고 죽는 순간에 이 악한 영들, 시꺼먼 영들이 와서 진짜 막 오라 그러고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그게 보입니다. 저승사자라 그러죠. 그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실제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확실하게 알죠. 자기 영혼도 알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걸 알아요. 믿고서 좋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 슬픔이 있지만은 그 슬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또 위로가 됩니다. 아, 좋은 데 가시는구나. 좋은 데 내 가족이 가는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도 얼마 있으면 가겠구나.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죠.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가서 어머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언젠가? 가장 슬플 때더라고요. 병들어도 슬프고, 망해도 슬프고, 대학 못 가도 슬프고, 취직 못해도 슬프고, 아파도 슬프지만 죽는 것만큼 슬프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이 제일 슬프고 제일 큰 고통인데 도리어 위로가 돼요. 왜? 이게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뭐하러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힘써 하나님 의지하고 합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근데 부활이 반드시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슬픔, 가장 인간으로서 속상하고 슬프고 괴로운 순간인데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위로를 받고, 가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보내는 사람도 평안하고, 생각하면 보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한편으로는 잠시 잠깐 있으면 나도 죽을 것이고, 죽으면 나도 하늘나라 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과 약속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귀하다는 것은 죽음의 현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임종의 현장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면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얼마나 애통해야 합니까? 그런데 슬픔은 눈물은 저 눈가에서 주르륵 나지만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으로 갔는데 왜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겠어요? 이 곡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성경에도 있지만 언젠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텐데, 그때는 이 하늘이 다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 부활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바라고 사모하라는 겁니다. 나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뭘 바라고 뭘 사모하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사모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불편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죠. 나이를 들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 믿음이 현찮으면 그 가족을 위해서 가장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거듭나고 회개해서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가장 간절히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믿는 자가 있다면 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려야 될 것입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해도 언젠간 죽습니다. 사업 잘해도 그 돈 다 놓고 언젠간 죽습니다. 언젠간 나하고 다 이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나라,
아버지 집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점 빼고 흠 빼고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알고 들었다고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영혼이 되고 깨끗한 심령이 돼서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고 그 다음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떤 거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주님 만날 때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도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전에 왜 우리가 10분씩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 제가 기도 인도하는 분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를 써서 주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순서를. 근데 그건 무시하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고 뒤죽박죽하는 사람도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지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대로 찬양을 위해서, 봉사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충만히 받을 것을 기도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조목조목 다 써서 2번씩이나 제가 줬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는 분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 주일 예배 이전에 10분 동안 기도할 때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무슨 죄든지 고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그 기도를 한 다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가 아뢰을 것을 막 아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셔서 처음부터 회개하든지 중간에 회개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이 평안하거든요. 담대해 버렸죠. 그래야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자꾸 쌓이고 점과 흠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괜찮지만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또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고 덕지 똥 붙이고 시꺼먼 거 붙이고 시뻘건 거 붙이고 주님 만나니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멋있는 차 타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이런 거 부러워하고 사모하고 그거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남들이 입던 거 입고 바자에서 정말 구입해서 일평생 들고 다닌다 할지라도, 신고 다닌다 할지라도 영혼만큼은 내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깨끗하게 점도 흠도 없이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하고 어떻게 돼? 거룩하게 영혼을 씻으라고 예배하는 겁니다. 왜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복을 명하시고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씻으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씻음 받고 깨끗게 되라는 거예요.
날마다 세수하듯이 매주 예배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듣고 읽으면서 자기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인도함 받는 것도 좋은데 그게 다 뭡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찔림이 되죠. 더러워 보세요. 말씀이 와서 닿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각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막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 아닙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그게 막혀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있는 사람들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합니다.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안목의 정욕이 이끌리고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사람들, 남들한테 잘 보이고 남들한테 주목 끌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하늘에 사모함이 없어요.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습니다. 즉 자기 영혼이 거룩해지는 거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것만 힘쓰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좀도 흠도 없이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는 자, 평강 가운데 만나기를 날마다 힘쓰고 매주 예배하면서 힘쓰고 일하면서도 깨끗하게 벌고 깨끗하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더럽게 벌고 더럽게 쓰면 자기 영혼이 더러워지고 하나님 만날 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어떻게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만납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잘 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못 번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10원을 벌든 100원을 벌든 깨끗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쓰는 자, 성령으로 일해서 벌고 성령에 순종해서 쓸 때 하나님을 평강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매여서 벌벌 떨지 마시고 얼굴에 매여서 떨지 마시고 외모에 매여서 떨지 마시고 성령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예수께 붙들려서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내일도 주를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용서받고 깨끗함 받아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우리는요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기쁨으로 세마포 깨끗한 옷 입고 주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 잘났냐 못났냐 잘 사냐 못 사냐 맨날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분들을 보면서 장례 예배 참석하면서 화장터에 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언젠가 나도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금방 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금방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잘하고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는 사람, 남들 이목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실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